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1997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그 오랜 세월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신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용복 선교사님, 영국에서 유럽 총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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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좋으십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냥 가슴을 그냥 뒤흔드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저런 찬양을 부르니까 벌써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한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에서 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외 없이 먼저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 가보셨습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고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이 사건에는 중요한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광야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외에 없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막 한가운데 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병원에 내가 입원한 거, 이것도 광야예요. 사업이 잘 나갔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일이 꼬이는 이런 일도 광야인 거예요. 그렇게 말 순종 잘하던 그런 자녀가 갑자기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고집 부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만나는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양한 이런 인생 광야를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우리는 때때로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느냐고 질문을 가지게 될 때가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살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하려고. 아니, 광야 안 들어가면 차지할 수 없는 걸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은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좋아해 따라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요. 이런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 처리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거지? 여러분 살게 하려고, 여러분 번성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옛사람을 처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되었을 때 저의 전임인 정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목사님, 영국은 선교사, 목사를 훈련하는 곳이라고. 나는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밤을 새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나는요 여의도에서 이미 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떴다 놨다 하면서 나는 사역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그리고 나서 8월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됐는데 다음 해 4월부터 저는 목사님이 말씀한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저는 근데 이 지나온 광야를 지난 이 광야 때문에 런던 순복음교회는 70명의 성도에서 1,300명까지 부흥하게 되며 유럽에서 큰 교회가 되었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의 특별한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들렸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맞습니다. 저는 목사 될 재질이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목회는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기대하고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막으로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물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막으로 이 교회를 옮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야, 사막 한가운데는 너무 힘들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꿈을 꿀 거예요. 반드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관광버스를 태워서라도 전도 받을 사람을 인도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라면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내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됐듯이 이 광야 뒤에는 예수님 맞에 누리는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 다 들어가요. 그러나 두 부류로 나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에서 머물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광야를 만나지만 우리들은 광야를 만약에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광야를 통과하리라.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적어도 광야의 5곳을 통과하게 하며 가르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광야를 지나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광야는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누구에게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젊은 청년들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직장 다니는 우리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집만 산다면, 내가 지금처럼 힘든 거 다 끝나고 행복할 거야. 그리고요, 내가 건강만 하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모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었어요. 우리는 누리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우리는 행복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하신 광야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놓고도 사람은 거기서 낙심을 하고 거기서 실망하는 그런 일을 누구나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여 얻은 것을 앞에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수르 광야로 인도했어요. 사흘길을 지나는데 물을 못 찾았어요. 물. 그들에게 다이아 반지를 주고요, 그들에게 1억을 주고요, 다이아 반지 뭘 가질래? 그들은 물이었어요. 왜?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아서 물이 그들의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얼마 뒤에 바라는 물을 얻었습니다. 야, 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찾은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어요. 왜 그렇게 바라던 물을 얻게 하셨는데 못 마실 수 있는 쓴물을 그렇게 얻고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었는데, 진짜 너희들이 바랄 소망은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무가지가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참 소망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행복을 줄 거라고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르 광야를 지난 사람이라면, 기대가 무너지는 광야를 지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누가 배우냐면, 기대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소망 삼은 사람은 건강해도 소망 있는 삶을 살고요, 몸이 아파도 행복하게 살고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요, 직장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수르광야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한 광야가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은 의식주가 떨어졌다는 건 삶의 근본이 흔들림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누구도 내가 믿던 것이 나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신광야를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아들은 나를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여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친구 만나더니, 여자친구 만나더니 나중에 부모를 몰라라 하는 그런, 자녀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뺏어서 마르시더라고요. 왜 말라가나, 무슨 병이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이 전부였던, 아들 의지하여 바라보고 살았던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는 돈은 없어도, 나는 지식은 없어도, 유산은 남긴 것 없어도 내게는 건강 하나만은 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고요. 어떤 분은요, 그래 아무리 코로나 후에 지난다고 하더라도 통장만 바라보면 웃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힘들다고 해도 이 통장이면 노후 넉넉해.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내가 믿던, 의지했던 통장에 날개 달고 떠난다면요, 내가 믿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이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삶의 근본인 뿌리가 되는 것까지 다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날개 달고 다 떠나가게 하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의지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도 옛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광야를 통과하게 만들 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날개 달고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세상에 주는 거 먹고 살았지, 네가 노력해서 네가 경험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지, 네가 부모가 주는 것 의지하며 살았지, 이제부터 너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끼는 놈 위에 나눈 놈. 그렇죠? 끼는 놈 위에 나눈 놈, 나눈 놈 위에 뭐더라? 걸어다니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나눈 놈 위에 뭐가 있죠? 붙어 다니는 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붙어 다니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가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전문성이 있어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이 아주 기분 은혜스럽게 들려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된대. 저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이제 지성소에 한 지성 설교를 했는데요, 저와 독일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권병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하고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제게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을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이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광야를 좀 통과한 거로 봤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 스펙이 뭐냐, 내가 의지하던 자원이 뭐냐에 가지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광야를 통과하면 내가 양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배운 것 없다고 낭망하지 않고,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요셉은 노예라도 그 주인집을 형통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능력, 내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뭐 먹고 살아? 그에게 중요한 건 신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 주어서 먹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유, 현실 감각도 없이 그렇게 세상 물정은 몰라?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 감각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항상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는 무지하게 약하지만요, 종이 혼자 있을 땐 약하고요, 손가락 하나로도 딱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이를 이런 유리 같은 데 붙여보세요. 손가락으로 아무리 해도 뚫려지지 않아요. 손이 부러질 거려. 내가 약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르비딤으로 인도했어요. 르비딤은 목마름의 장소였어요. 목마름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예수 믿을 때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예배가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오는 것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찬송도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만 부르면, 저 아까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확 나더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것이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 말씀에 내 말씀이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여러분, 어떨 때는 찬송과 5절이 기분 나빠져요. 뭐야 이것도, 누가 저 찬송과 5절짜리까지 골랐어. 3절만짜리도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도 길면 싫고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찬송가가 5절 아니면 3절로 줄이면 해결이 될까요? 사실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그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갔어요. 거기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싸우는데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표면적인 문제는 물의 문제예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만 물 없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적 지도자를 돌로 치는 그런 단계까지 왔을까요? 표면적인 문제는 물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바로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떨까요? 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에 자라서 오래되면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형식화된 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타성화된 기도도 형식화가 되고, 예배도 형식적이 돼서 그 예배가 그 예배예요.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만나는 광야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광야를 만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쪽에 떠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준 게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너 시내산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며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은혜가 칼칼해가지고 목마름을 경험한다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 성령이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왔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예요. 성령님, 저 다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부터 설교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들리고, 찬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내 가슴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여자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화 된다고 그러죠. 목소리도 행동도요. 그런데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대요. 여자가요, 정말로 부드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분이 계시대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화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받는 여자는 부드럽게 나이가 들어간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게 되면 누구나가 다 형식화가 되는 것은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타성화된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이 된다, 이런 것으로 빠질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이 5년, 10년 직책을 높아진다 하더라도 처음 신앙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아름답게, 부드럽게, 사랑 가득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 만 크게 아멘. 그러려면 이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인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우리 이용훈 당회장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러실 것 같죠? 모든 교회에서 다 성령 충만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닌 성도가 됐다는 걸 아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목마르게 광야를 딱 끝나자 그들은 르비딤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멜렉을 만납니다. 아멜렉은 사람 원수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웃에서 만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나요. 환경 문제도 어렵지만요, 건강 문제도 어렵지만요, 물질 문제도 어렵지만요, 사람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피가 바싹바싹 마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 이사도 안 가고요, 직장에 마주보며 앉아서 괴롭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죽지도 않아. 그런 사람일수록 안 죽잖아요. 끝까지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살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려고. 왜? 옛사람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아멜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원수 만날 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도 혼자 기도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너무 적수 만나게 되거들랑 이거는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낙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 이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와서 오른쪽 왼쪽을 잡아주자 손이 내려가지 않자 이겼듯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 아멜렉 사람 원수 만나면 배워야 되냐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부터 이런 사람 원수 만나는 길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런던에 가가지고 제가 나는 떴다 놨다 할 거예요. 이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97년에 8월에 갔다가 97년에 8월에 갔다가 98년 4월 달부터 이런 인간관계, 이런 사람의 문제 가지고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3분이면 누우면 자는 사람이 그냥 날밤을 새는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나와 관계가 힘든 분이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기를 안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보신 분들이 절 찾아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쪽도 좀 보고 설교해달라고. 저는 이기려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마다 매일 1시간씩을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는 것이 런던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그런 요인을 말하라 그러면 그 중요한 한 기도가 이 저녁 기도에서 배운 그 중에 하나는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 저녁 기도가 98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저녁 8시면 제가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도 저녁 8시만 되면 저는 예배당에 와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교회 속에서 자녀 갖기를 원하는 가정에 자녀가 생기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막 응답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전도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전도하면 70명인 성도가 두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오고 네 사람이 가면 다섯 사람이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나는 그분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기도하자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응답을 경험하게 됐고요. 기도하는 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내가 진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났더니 내가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 설교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직접적인 아니었지만 내 설교 속에 속상한 게 포함이 돼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애매한 다른 사람까지 그 좀 독이 섞인 걸만 먹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았는데 내가 저녁에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분을 품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설교도 은혜스러워지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제게 있어서 자꾸 이러고 돌아다니셨어요. 뭐냐면 김용무 목사 설교를 못한다고. 여러분, 이런 건 1급 비밀입니다. 설교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설교 목회자가 압니다. 제가 죽순지는 아니까 말해 주시지 않으셔도 알아요. 근데 여기 섰다가 나올 때 꼭 이래야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 죽었지요?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자꾸 김홍복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 모아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게 있어서 되게 약이 됐어요. 안 되겠다. 저분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리고 노력을 했더니 점점 그분 때문에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선생님. 그분은 제가 말하지만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저녁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저녁 기도가,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 앞에 이렇게 예배당 제 설교하는 단위 위에 프랭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배운 제가 교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표로 삼는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하는 동안에는 해마다 매년의 이 교회 표라고. 제가 이 표를 담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광야에서 배웠어요.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교회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설교 못한다는 그 소리 광야성을 통해서 말씀 설교 제대로 잘 전하도록 힘쓰는 걸 배웠고, 매일마다 기도를 해야 내가 사는구나라는 걸 배워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도 저녁 기도 하다 왔어요. 저 돌아가면 또 저녁 기도 또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저녁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전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단을 올리라는 사인인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라는 뜻인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시작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아론과 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나처럼 기도 동역자,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기도로 뚫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광야가 뭐냐면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의 종에 대해서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도 실수하실 수 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지도자도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왜 그러면 이것을 알 때 두 부류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광야를 못 벗어나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근데 그와 같은 지도자에 대한 실망스러운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저 문제를 저렇게 오랫동안 처리 못하는 거야.
혼자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일은 늦어지고, 그때 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열부장 다 세워가지고 사람의 그 어떤 능력에 따라 업무를 다 나눠주고 그들을 지도하여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모세가 장인 이도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세웠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모세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지도자들이 같이 세워져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 바라보고 왜 지도자가 저래?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왜 지도자의 연약한 점을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깨닫는 맞아요. 아하, 이제부터 나는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는 지도자에게 힘이 되는 아론과 훌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협력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고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내가 봉사해서 저 목사님의 연약함을 도울까요? 교회 부족함을 도울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은 광야 통과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어떻다, 뭐 어디 모여가지고 뭐 교회 갱신 운동한다고 뭐 한다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시고. 이 버전은 나성순복음교회 진일철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원수마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이 바로 그 뭐 깨달았던 것들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광야에서 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은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넣는 하나님의 쓰임 많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광야를 만난 분이 있거들랑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의 참소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통과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문제, 환경 문제, 기대가 무너지는 문제 다 만나요. 그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 통과한 이스라엘 너희 살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이러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광야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쳐다보면 원망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원망거리가 가득하지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대신 감사하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늘 강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이거는 100% 감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거지 감정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 그저 감사. 저는 이게 감사, 그저 감사, 절대 감사, 저는 연습해서 해요. 무조건 표현을 저는 감사로 합니다. 가다가 여기 어디서 탁 머리 부딪혀도 할렐루야 감사하네. 넘어져서 깨져도 아이고야 피나네 감사하네 감사해. 저희 입에 도둑 들었어요. 감사하네. 아유 감사해. 저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이건 광야 지난 다음에 살고 번성한 일 있을 텐데 이렇게 했더니 도둑이 저희 집에 3번 들었어요. 막 이번 도둑은 완전히 가난한 도둑인지 양복이고 뭐고 다리도 짧은 내 양복을 왜 훔쳐갔는지 막 훔쳐가고, 야, 이 별 도둑도 다 있어. 코트 다 훔쳐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거 주시더라고. 이번에 와서 새거로 장만해버렸어 내가요. 할렐루야. 근데 이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1000마디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속이 뒤집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저한테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인도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주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오늘 안 일어나면 내일 일어납니다. 이번 주 안 일어나면 다음 주 일어납니다. 다음 주 안 일어나면 다음 달에 일어납니다. 다음 달에 안 일어나면 내년에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기대하시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기대하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안 지나는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광야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는 날아가는 법을 배우고 통과하는 자가 돼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고 남 탓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광야 통과하여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축복이요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저희를 천국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식으로 인도하지 않아 때때로 당황스러운 그런 광야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제는 약속한 것을 차지하게 하려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낙심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잡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를 모두 통과하여 예수님 안에 예비된 은혜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체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에서 듣고 영답하셔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작년 비전 이교구 김종우 우리 집사님 간이식 수술 이제 회복이 될지어다. 관악 이교구 손용성도 유방암 치유될지어다. 관악 10교구 정파님 성도 유방암 치유될지어다. 관악 이교구 임판호 성도 위암 치료될지어다. 관악 이교구 송영태 집사님 비은두암 치료될지어다. 영등포구 12교구 서천학 원사님 콩팥염증과 허리골절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용산 2교구 이돈 성도님 의식불명 지금 이 시간에 회복이 될지어다. 용산 1교구 박용원 집사님 급성 폐렴이 지금 위독에서 이제는 회복으로 변화될지어다. 용산 2교구 손일심 집사님 혈액암 치료될지어다. 은평 7교구 최영도 성도님 편도암이 치료될지어다. 은평 8교구 유정심 권사님 담관 종양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 손은 얹은 곳 위에 예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손 얹은 곳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뿌립니다. 덮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의 몸을 붙들고는 질병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광야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람들, 광야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모두 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영혼에게 좋은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여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도 예수 아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응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결혼 문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지옥으로 믿음의 역군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홀로 주 앞에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말씀 실천하여 순종하여 나가기로 결단하고 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